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화라는 이 주제가 사실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뤄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성화의 삶이거든요. 성화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자체는 그 자체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얻는 그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 태어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죠? 칭의 다음에 성화입니다. 이거 무슨 신학교입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혼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칭의 다음에 그 다른 구원의 성격을 뭘로 얘기합니까?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말 그대로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을 이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영화, 영화를 얘기하는데, 이 영화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게 되죠. 우리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로 표현된 하늘나라,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으로서 영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는 칭의라는 의미에서, 칭의는 우리의 죄 용서가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써 전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자, 이미 되어진 겁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칭의가. 자, 그 다음에 현재를 말할 때는 성화를 얘기하죠. 성화는 말 그대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관계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기쁘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것을 현재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영화를 그렇게 미래로 얘기하는 거, 완전한 상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좀 부족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미 되어진 것을 성경은 뭘로 얘기하냐면은 예언적 완료형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시간 개념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시제,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을 써서 우리의 구원이 다 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 즉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고요.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즉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됨,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을 신분의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뭐냐? 신분이 아니고 신분은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이게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요구될까요? 수준. 그래서 얘기하자면 수준으로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너희들이 얻은 신분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영광된 것임을 알아서,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수준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하고 비교하자면 생명이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있으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린 보통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즉 수준으로 요구받는, 수준에서의 때 자라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드뭅니다. 왜 그렇죠? 고달프니까. 죄에 막 짓눌려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속박 아래 있는 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방됐다고 하니까 그 자체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하는데, 이 수준으로서 요구되는 이 삶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별로 없고 그냥 고달픈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좀 고달픈 게 더 많죠. 네. 그래서 이 고달픔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더 속박으로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생각. 거룩하게 어떻게 살지 내가? 이것은 곧 자기가 얻은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간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들어가봐서 모르시겠어요? 여기 서울대학교 들어온답니다. 여기 난리죠. 또 들고 일어났죠. 왜 캠퍼스를 여기다 또 만드느냐, 질 떨어지게. 뭐 이대에서 한번 들고 일어났죠.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면요 쉽지 않습니다. 수준이 자라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그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요, 우리들은 고달프게 생각하고 좀 피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것은 이거 서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데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성화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즉시 그냥 죽으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죠. 지금 다 살아있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잖아요. 내 안에서 밖에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나를 번뇌케 하고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좀 있어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늘 그냥 감격하고 그냥 감격이 충만해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한 건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전제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성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의로워진다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알미니안. 사람이 노력으로 어떤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화라는 것을 주제로 중점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성화를 주도하신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도 안에서 성도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면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삶의 개선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윤리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생명으로서의 어떤 발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적 가치에 매이거나 거기에 제한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걸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도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도덕적 어떤 그런 특성을 반영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본질적인 생명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모든 게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에 대한 반박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하니까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육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육신에 가지는 본성을 따라 그냥 방치해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얘기하기를 소속이 바뀐 자들, 신분이 바뀐 자들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 두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서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개성과 능력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새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전에 좀 막 살았다고 한다면 좀 도덕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소속이 바뀐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지체나 어떤 기능이나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이나 그 이후나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능이나 어떤 특질들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죄의 종으로 불법의 자기를 드리는 일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의를 위해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즉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마치 새 것으로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다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도 안 짓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달라져서 거룩한 것만 나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된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 다 똑같습니다. 죄된 생각들이 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성향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누구를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개성이라는 것, 즉 우리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 스타일들, 성향들, 그런 의미에서 개성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타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성격 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급해요. 그래요? 성격이 차분하신 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차분해요. 또 아주 사력 있게 생각하신 분들이든지 어떤 온화하신 분들은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연인으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기질들과 이 성격들은
그 개성의 기능이 죄의 노예로서 기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능이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기능하게 됐다라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전에는 그 성격이 급한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또 자기 승질 부리는 것으로 그것을 폭발하는 것으로 다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질 급한 걸 가지고 뭘 쓸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주보에 있죠?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죄의 종에서, 즉 죄와 마귀의 손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누구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지, 그것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구원과 성화 문제를 오해해서 이런 개인의 어떤 그 개성, 어떤 이런 특질들을 획일화하려고 하는, 이렇게 전부 다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어디 있는 일들이냐면 이단들에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전체주의 국가 같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 그 모임의 성격이든지 요구되는 것이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일사불란합니다. 그렇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다 다양하죠. 얼굴도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사람들 얼굴 한 번씩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나 신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억이라고 그래요? 60억인가요? 60억 정도 되죠. 근데 똑같은 사람 있나요? 비슷하게 닮은 사람은 간혹 나와도 희한하게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눈썹도 그렇고 귀도 다 똑같이 2개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 다릅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흑인들 보면은, 흑인들은 어떻게 보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분간 잘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볼 때도 그렇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교회가 바로, 이거는 꼭 뭔 얘기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얘기할 때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작은 그릇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도 어떤 사람인가요? 소위 말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얘기할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작은 그릇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좀 포부가 좀 크고 대범한 사람이 있죠. 소위 말하는 그릇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큰 그릇이죠. 근데 우리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를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버리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큰 그릇이 좋고 작은 것은 나쁜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쓰시는 건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릇이 주인 아닙니다.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그릇이 아니고 주인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용도대로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단 옳고 그름의 문제든지 좋고 나쁨의 문제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쓰시는 용도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우월의식이든지 열등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됐다니까 뭐 확 해가지고 뭘 해나가고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피곤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오해입니다. 지적인 면도 마찬가지인데, 자, 구원받기 전에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 새 사람 됐다고 해서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물론 그 전에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더 알게 됐다는 차원에서는 좀 뭐 진보가 있고 잘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천재가 된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능력과 기능과 성질들을 전보다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셨던 기능과 능력과 우리 지체들을 올바르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자란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세워져 왔고 그렇게 사라져 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하신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까? 작은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까? 작은 능력이래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저 열린 문으로 표현된 그 열린 문으로서의 복됨을, 그 복된 기능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거나 배신하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즉 본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불법에 죄를 짓는 일에 여러분을 바친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여러분의 의의 종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으로 생각될 것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받고
새로운 뭐 이런 것,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르라 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그것을 체험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감동과 감격에 젖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 나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옛 생명에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죄를 지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생명에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절에 죄를 지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즐겁게 그렇게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열정과 즐거움과 힘을 다했던 모든 것을 죄를 짓는 일에가 아니고 무엇을?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일에,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전에 죄를 즐기고 좋아했던 그러한 성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은혜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6절 보시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를 아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누구죠?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그를 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지켜나가는 것,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한 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말씀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내 생각과 감정적으로 진심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그 공감하는 감격에 나를 몰아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손과 발로 실제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계명을 아는 것, 동의하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했구나, 그런 것으로 내 마음에 감격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성경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내가 진심을 갖고 있으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다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죠.
자,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내 마음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때로는 그 은혜에 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꼬라지가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괴롭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때로는 눈물도 나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막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근데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기도의 실천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기도의 실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실천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흡족하거나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실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런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런 성화의 삶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진보하게 돼 있고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누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진실합니다. 중심이 바릅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야죠.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잖아요. 내 마음에 중심이 바르다는 것, 내 마음에 진실하다는 것 자체로 그냥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그냥 만족하고 말아버린 경우도 있어요. 참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하고 그렇게 하는 소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셨다고 말합니까? 주셨다고 하죠. 이미 주셨대요. 이전에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자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할 때 항상 표현하는 방식이 많은 경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전에는 그가 어때? 포획자여 교회를 잔멸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드립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되어졌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는데 어떤 체험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아닌가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뭐다 더 어떻게 거룩해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면 그것을 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힌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변할 수 없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과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추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초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요구해 나갈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에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 그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완성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묶어 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삶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할 수가 없죠. 설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도 실패해야죠. 나하고 누구하고 묶여 있어요? 예수님하고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제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자다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하고 감동에 젖어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 나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몽롱해가지고 하는 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뭐 환상을 보고 무슨 체험을 몽롱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그것이 뭐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요 총명해집니다. 더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의식이 더 분명해져 총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이 요구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너무 가볍게 덮어놓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모자란 부분들이 드러나고 우리 스스로도 참 힘든 부분을 겪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설교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는 데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받으시고 은혜 받으신 것 참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어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쪽으로 이끌어가 줘야죠. 그리고 그 일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이어서 베드로후서 이어보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울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즉 열매라고 표현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래? 맹인이라고 그러죠.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앞에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고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잊어버리고 할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증거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이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행함은 무슨 증거라고요? 그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불법에 들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 나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힘쓰시는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결론을 한번 내리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 19절 말씀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보면은 이전과 이후, 즉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하고 있죠.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즉 불법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힘을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시금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든지 또는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여러분의 개인 취향이든지 취미생활, 또 여러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왜 죄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 아닌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게으름 피우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했죠? 열심히 했죠. 즐겁게 했죠. 있는 힘을 다해서 했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했죠. 물불 가리지 않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새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 어떤 열정이나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준 모든 기회들을 그렇게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전에 그렇게 즐겁게 죄를 짓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추종을 불허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러한 일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시간이라고 할 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해나가고 있느냐.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물질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아마 몇 가지 시금석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화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부담스럽고 버겁다고 느껴지시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복되고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됨을 안다면 그 일에 부름받은 것 자체로 정말로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가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복,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해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요. 그걸 알고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삶이 안 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들은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는 전혀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절대 그렇게 안 살죠. 모르니까 그렇게 삽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복됨과 영광됨과 그 자랑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깊이와 넓이, 그 얼마나 큰 것인지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실수록 이런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 많고
추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그 수준으로 자라가야 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명이 됨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헛된 것 허망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죄에게 불법의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제 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열정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해주시고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과 허물로 인한 자괴감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바르게 이해하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